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전도를 다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봤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과제가 아직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쉽사리 땅 끝을 향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방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는 내용이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 사람들도 선민의식이 강하대요. 왜냐하면 조선이 영어로 하면 chosen이래요. CHOSEN. 웃으라고 했는데 chosen people.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놀랬대요. 조선 사람 영어로 이게 알파벳을 썼는데 chosen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선민 의식이 글쎄 강한 거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하죠. 단일 민족 아닌데 사실 단일 민족이라 그러고 아주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한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런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금 변했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이 어떤 장이냐면 유대인의 그 편견이 다 깨지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적극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장이에요.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장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다비다 볼 때 베드로가 요빠에 갔잖아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죠. 또 그때에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을 요약하면 베드로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부정하게 여기니까 지금 복음을 못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복음이 그냥 뭐 이웃집에 전해진 정도가 아니고 또 유대 전체 혹은 사마리아 정도까지 전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그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기독교 역사의 아주 큰 사건이에요. 거기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인물은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잠시나마 살피면서 복음은 어느 때 확장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장됐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아까 제가 영어 성경 본문을 따라서 쭉 보는데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레귤러리, 영어로 레귤러리 하시죠. 레겔 메시 레귤러리. 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고넬료를 소개하죠. 이달리아 부대. 어느 나라예요?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대겠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지역,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군대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이 고넬료가 믿은 게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복음을 안 들었지만 어쨌든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큰 사건이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로마인인데 자기는 지배 국가에서 온 사람인데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믿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참 모범이 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냥 온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온 집안만 믿은 게 아니라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렇게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비다가 얼마나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까? 이 고넬료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다비다 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구제는 조금 빼놓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 다스릴 때 식민지 백성들에게 좀 점수 좀 따야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택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교회를 가장 박해했는데 그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택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냥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또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을 택했는가 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고넬료를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도 사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좀 마음결이 많이 다른 사람 같아요. 고넬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택할 수가 없겠어 라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막 박해하고 그런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쓰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의 훌륭한 점을 보시고 택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쯤 되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넬료가 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또 유대인 시간으로 3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때냐면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 장교였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냐면 하나님하고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팅 하잖아요. 우리 약속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9시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잘 찾아오세요. 우리가 참고해야, 반드시 참 교훈을 얻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 시간, 이때도 오후 3시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지 3시가 다 됐네. 그리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벌써 그 올라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써 하나님 만나겠죠. 기도 시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해놓으면은 벌써 한 30분 전부터, 물론 처음에는 많이 잊어먹다가 그래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 하나님하고 내가 12시에 약속했지. 그러면 11시 한 40분부터 마음이 설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도 그때 단 3분만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벌써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양 두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있고 고넬료가 있지만 이것을 전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또 몇 시에 기도를 했나요? 9절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예요? 제 6시더라. 6시는 어떻게 돼? 6 더하기 6. 유대인의 6시고 우리에게는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인데 이 누가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제 6시였다. 굳이 6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것을 꼭 언급하겠어요? 9시였다. 9시였다. 6시였다.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더 응답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더 수월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6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과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없이 그냥 항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습관이 한번 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려 그래도 근데 습관 들기까지가 어렵지. 근데 보통 습관 드는데 한 얼마나 그러더라? 한 2달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대요, 모든 게. 뭐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새벽 5시 너무 이르죠. 저도 못하면서 아침 7시 예를 들면 근데 꼭 안 맞아도 돼요. 아침 먹기 전에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낮에 12시, 1시 뭐 어떤 때가 됐든지 저녁 7시 아니면 자기 직전에 뭐 그건 꼭 시간이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뭐 3번이 됐든 1번이 됐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때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때 갈게. 뭐 하나님이 꼭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고넬료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꼭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그냥 조금씩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라, 찾지를 않아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리는데 두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할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이에요. 약속.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아무리 문이 꽉 막혔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면 어떤 막힌 문도 우리 앞에 다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셨겠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그러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있어, 그냥 살아도 돼.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안에도 기도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하셔야 돼요. 조금 하고 그냥 이 정도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상달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의 이제 90%가 됐어요. 10%만 더 기도하면 이제 상달되는데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쉽게도. 아니면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는 또 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억하신 바 됐다. 아, 고넬료를 꼭 기억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확장은 편견을 버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견 혹은 고정관념 혹은 고집, 우리 너무 많죠. 저보고도 고집 많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까이서도 그러고 조금 멀리서도 고집이 많아요, 제가. 편견도 많고 고정관념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깨트려 갈 때 복음이 나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다 하나님이 지금 전부 지금 올가나이즈 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는 어떻게 말해야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응? 아파치? 근데 이 사람들을, 무두장이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 속되게, 더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두장이가 이제 일을 하려면은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죽을 벗겨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잡는 짐승 중에는 부정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율법에서는 이 사체,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두장의 집이 저 욥바의 해변가에 있다. 왜 해변가에 있겠어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무두장이 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베드로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고정관념을 상당히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아마도 이 무두장이도 예수님을 믿은 주 안에서의 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왜 무두장이 집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시지? 고넬료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와 같은 고집과 편견을 버리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그러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조선시대 말기에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아직도 양반이 있고 뭐 이렇게 상민이 있고 뭐 그런데 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뛰어넘을 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못 넘어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도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9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제6시에 기도하러 갔죠. 6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근데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하나가 내려오네요. 이 양쪽 네 군데로 이렇게 뭐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그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4발 달린 짐승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뭐 뱀 같은 파충류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 11장, 구약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구분해 놨거든요.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있어요. 있죠?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 이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제 그동안 내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율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복음으로 이제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에 의하면 지금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체포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느라 묻더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편견들을 다 버리고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확장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됐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뭐 그 사람의 과거 종교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또 뭐가 있나요? 성격이 어떻든 뭐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차별을 하고 구분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착해서 그냥 믿을만 하시네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했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내가 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지?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믿고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저 여기 앞에 나와서 뭐 목사라고 말씀드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한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 믿어서 믿었든가 어떻게 뭐 여러분 스스로 도를 찾다가 믿었든 관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호남 지역에 계시는데 이 교회는 아주 십수년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꽤 큰 교회인데 주로 어디를 가냐면 경남의 거창이나 밀양 꼭 이 경남 경북 지역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호남 지역이니까 여기서만 전도하자가 아니라 저 경남 경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거기서
또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문화행사하고 복음 전도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그쪽 반대 이런 지역에 많은 구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이렇게 차별이 없이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들을 뛰어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을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요, 이런 모든 편견과 경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경계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나요?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전도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전도 방법. 전에는 전도 방법이 어땠어요? 사람 만나서 하는 거죠. 예전에 한 7, 80년대는 한국에서 유행한 전도 방법이 축호 전도라는 거예요. 축호 전도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크하고 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아유 들어오세요 많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이 믿었어요.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뭐 싸움 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게 그걸 고집하는 교회도 있긴 있고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로는 점점 대면이 어려워졌죠.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이제 시대가 다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대면이 이제 아무래도 좀 줄고 주로 이제 영상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가 또 뭐예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무슨 버스를 타고 가는 건 아닐 텐데 예, 유머였습니다. 가상현실 세계 이래가지고 뭐 요즘에 그냥 10대 밑으로 아이들은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논대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데 많이 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벌써 이제 한물 간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딴 데서 지금 또 막 뭐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도구는 늘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항상 옛날 방법,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도 좀 그런 위험이 많아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옛날 방법을 해야지. 온라인은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죠. 위험하고. 그렇죠? 다 깨트려야 돼요. 새로운 방법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 고정관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고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대단하죠? 고넬료가 친척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절했다는 건 거의 신께 경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던 것이죠. 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 같으면은 고넬료가 이렇게 절할 때 속으로 알아보는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 그거 좀 차 좀 내와 뭐 이러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안 그럴 수도 있겠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26절을 보니까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세요. 번역을 그냥 이렇게 반말처럼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일어서세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높이고 싶었던 분, 베드로가 소개하고 싶었던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그 마지막 내용이죠.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요.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이 확증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성령님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물론 나가서 비엔나 장로교회 좋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목사님도 그런 것도 하지 말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국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 비엔나 장로교회 뭐 속하는 사람, 그것도 좀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전부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이유,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모든 교제,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학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요. 교회가 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세상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하거든요. 인권운동, 또 환경보호도 하고, 사회정의 다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겠어요? 자꾸만 나를 전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저를 따르는 분 우리 교회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따라주세요.
근데 물론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저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만 따르신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 이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외에 어떤 다른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올 때 괜찮아 보여도요. 이 세상에 이런 사상이나 개념이나 혹은 뭐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엇이 사로잡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보다 여러분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날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넬료처럼 또 베드로처럼 복음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릴 수 있게 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